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일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편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Amen.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진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완전히 인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을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예배자가 아닌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곁을 지키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밖을 나오지 않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놀라운 내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중이 어디 있었어요? 현중이 아까 봤었는데 다 사라졌다고 선생님이 찾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전사님도 마스크를 갖고 왔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 마스크 직접 구매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없죠. 다 부모님이, 선생님들 말고 부모님들이 다 사주셨죠? 전사님이 직접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가 없고요. 대형마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가도요. 다른 물건들은 가득가득 있는데 마스크 코너에 가면 마스크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약국을 전사님 8군데 갔는데 약국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방이면 좀 낫겠지. 그래서 지방에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마스크 좀 사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서도 난립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전사님 마스크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뭔가 위로도 되고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네,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별의별 상상력을 붙여서 다 만들 수 있겠지만은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동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처음에 사람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인간을 비롯한 그렇죠? 모든 생명체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성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를 6일까지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끝한 게 아니라 제7일에 2장 1절부터 시작되죠. 제7일에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안식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비롯해 나온 모든 생명체들은 뭐예요? 다 안식에 있었다, 거하고 있었다, 그렇죠? 평화로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지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연산을 읽을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버리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불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또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는 수고하지 않고도 그렇죠?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를 하여야만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하는 아담은 본인이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몸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안식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되었던 거예요. 안식이 사라지고 고통만이 기다리는 상황에 아담이 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 아는 그 기준을 내가 갖고 싶다. 그 금기의 지혜를 아담과 하와 그 첫 사람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보고 야 이게 옳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 아주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을 보고요,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틀리지 않아 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에만 맨날 이끌려 다니는 사람을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아주 성숙하고도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 판단대로 이것이 옳아, 이것은 틀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모든 다툼과 우리 인간의 모든 다툼, 갈등,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나 학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다툼과 갈등은 이렇게 싫습니다. 근데 전쟁과 학살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보고 옳고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거,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과 학살까지 확산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거는 좀 과하고 너무 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거리를 전사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아니야,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기준도 많지만은 이렇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흔히 판단해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봤는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다양하지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객관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것, 그리고 소수의 사람 혹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 그거는 주관적이지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전사님, 이것을 장례문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디언의 장례문화인데, 보통 여러분, 전사님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장례를 치러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례 문화를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디언들의 장례 문화는 좀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 죽었을 때 산속에다 그냥 버려요. 벌써 인상을 찌푸리는 친구도 있어요. 왜요?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들의 문화가 야만적으로 느껴집니다.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래? 산에다가 버릴 수가 없어요. 산에다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좀 잔인하지만, 그치, 벌레가 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죽은 사람 보면 낄 수도 있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막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들이 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장례 문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키가 크고, 내가 이성적으로 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 내가 자연의 도움으로 왔다. 나는 자연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이 몸뚱아리밖에 안 남은 이 육체를, 이 육신을 내가 자연으로 어떻게 한다? 나도 똑같이 자연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자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었을 때 산속에 버려져서 들짐승이 나를 먹는 것, 그리고 그 내가 토양이 돼서 다른 식물들이나 나무 이런 것들의 자양분이 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수준이 높지요. 이 이야기가, 이 인디언의 장례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디언들은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장례 문화는 보편적인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장례 문화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지 예만으로도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객관적인 거고 어떤 것이 주관적인 것인지, 그것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찾을 수 있는지 우리는 섣부르게 결정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만약에 다수의 사람이 적은 숫자의 사람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 등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이 커지게 되면 뭐가 되죠? 네, 전쟁이나 학살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말고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 한번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왜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켜요. 그렇죠? 하와는 어떻게 하죠?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죠. 이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아담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는 자신이 유리한 대로 어떻게 해요? 뱀을 탓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요. 이제는 선을 악이라 할 수도 있고 악을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면 선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악이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니 이렇게 폭력과 갈등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살인과 전쟁과 같은 비극이 우리의 역사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가 누구죠? 가인이고요.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둘 다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둘째 아들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가인이 화가 납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변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게? 네 낯빛이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라. 제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너가 행하라. 그리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가인이 선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선을 행했어요. 어떤 선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신의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신의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자신에게 좋을 때, 자신에게 유리할 대로 그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어떤 것이냐?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유리한 대로 선의 기준을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이러한 폭력과 갈등, 심지어 친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인류의 역사에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되게 신기하게도 3장의 선을, 사람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그 첫 번째 살해 이야기가 붙어있다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의 기자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사님에게 야 윤건중사 너도 평소에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나? 라고 물어본다면 전사님 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전사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지만 일상에서 전사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사님이 해야만 하는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또 나의 생각이 있어서 나의 말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가, 전사님이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성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다 썼죠?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전사님 안 그래도 요즘 살쪄서 좀만 걷고 계단 올라가고 뛰면 숨 차는데 마스크 때문에 숨이 더 찹니다. 지금은요 마스크를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안 낀 사람보다 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영화 감기 본 적 있으세요? 본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감기처럼 감기에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의 문턱까지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영화를 떠올리고 진짜 우리 인류가 이 질병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전사님 어제 여자친구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광양에 전사님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전사님 부모님한테 먼저 여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처음에 KTX와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고향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기차랑 버스에 사람이 없어요. 전세 냈습니다. 와. 그리고요 기차와 버스에만 없는 걸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걸 먹었는데 굉장히 맛집인데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왜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사님 여자친구랑 전사님 부모님이랑만 그 큰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지 않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해가 커지고요. 아까 전사님 막 호흡이 가빠진다고 그랬죠? 불편함이 급증해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걸리지 않을까? 여기 막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에 급습을 합니다. SNS를 여러분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페이북을 가끔 보는데 SNS에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가 막 올라와요. SNS는 댓글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를 보고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어떤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온통 중국에 대한 욕설과 혐오에 대한 글들이다. 중국은 미개하다. 중국은 없어져야 된다. 땅만 커서 피해만 끼친다. 중국인들 봤는데 재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인의 잘못된 식습관, 박쥐 이런 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식습관은 지적되어지고 교정되는 것이 문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희들 존재는 없어져야 돼. 땅덩어리만 큰 아주 쓸모없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인들 보면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쾌해하고 마치 질병 보는 듯이 쳐다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혐오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싫게 느껴지는 그 생각이 지극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듯이 이러한 생각의 방식이 뭐예요?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할 때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해칠 수 있고 상대를 혐오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의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선택에 있어서 나의 말에 있어서 나의 생각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탓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함께 살아가는 삶, 공동체의 삶, 이 전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롯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된 이야기부터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 전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따 성경마루에서 다시 한번 심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지금껏 우리가 듣게 된 이 이야기들, 오늘의 이야기들까지 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질문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갈망을 왕으로 삼아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 문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약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과 폭력, 전쟁과 생명의 이야기가 인류가 걸어온 역사와 시간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에 대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그 욕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싫어하시는 반역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 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욕망의 다스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것들로 다스림을 허락한 그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전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요,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그저 아무렇게 보내지 않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들이 지금껏 걸어온 나의 삶과 또 앞으로 걸어야 될 나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아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 청소년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